그것은 내 마음의 짐, 또 인생의 짐을 짊어지고 예배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 되시고 또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그런 예배가 되려면 여러분이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모든 짐 주님 앞에 다 맡겨놓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온전히 바라보고 묵상할 때, 그럴 때 하나님을 기뻐하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그런 은혜 넘치는 그런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또 기쁜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구원받은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예배의 자리에 모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힘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기뻐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서 우리 가운데에도 기쁨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힘차게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을 이 시간 찬양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그를 지어라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그를 지어라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 영광의 왕이시여,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그를 지어라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그를 지어라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시,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주님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여,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주님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주님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할렐루야.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영광을 받으실 왕의 왕, 찬양을 받으실 왕의 왕, 그
전부란 주님만을 찬양하며 힘차게 나가길 원합니다. 찬양할 때 찬양할 때 찬양할 때 찬양할 때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릴 때 찬양할 때 찬양할 때 찬양할 때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릴 찬양할 때 찬양할 때 찬양할 때 찬양할 때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릴 때 찬양할 때 찬양할 때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릴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무릎 꿇고서 주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할 때 찬양할 때 찬양할 때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릴 때 찬양할 때 찬양할 때 왕께 소리 높여 찬양 드릴 때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굵고서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예수 나의 왕 찬양받기에 합당한 주님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 언제나 동일하신 주 굵고서 이름 외치세 예수 나의 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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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만을 찬양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믿음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이 믿음으로 고백하길 바랍니다.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나를 부르시니 두려움 없이 배에서 나아가리라 주님 나를 부르시니 주님 내게 오라시니 주님 보고 계시기에
인도하시며 우리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기도문 찬송하심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의 손 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부족한 저희들 믿음의 공동체로 나오게 하시고 주님 앞에 찬양과 경배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열어 온전히 주님만 바라고 기뻐하는 예배 되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 삶 가운데 늘 인도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음을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주여. 분주한 삶 속에 주님의 말씀을 잊은 채 순종하지 못했던 우리의 연약함을,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긍휼히 여기사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여.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생명과 소망이심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룩한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순절의 시간에 죽음에서 새 생명을 바라보게 하신 주님 십자가의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묵상합니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주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 주시는 능력과 지혜로 세상을 이겨내게 하시고 주님의 크신 계획과 뜻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하여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펠라이카 한인교회 모든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셨고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공동체로 하나 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고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부족함이 없도록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 주신 사명을 감당함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선포되는 말씀에 저희들이 삶에 변화되고 응답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를 위해 섬기는 지체들의 수고와 헌신을 축복하여 주시옵고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엇탁드리오며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예배 자리에 모여있나이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모두가 하늘의 기쁨과 평강으로 가득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 찬송가 369장입니다. 제 짐 맡은 우리 구주.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와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리 아뢰가.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세상 친구 멸시하고,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여러분 믿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 디자로 인사 나눕시다.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이십니다. 예수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네, 우리는 지금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또 십자가를 묵상하고 또 여러분이 생각함으로 또 경건하게 보내는 40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스펠 프로젝트 신약 6권 강의가 이제 돌아오는 주일 3월 8일이죠. 오전 11시에 친교실에서 갖게 됩니다. 성도님들 많이 참여하셔서 이 신약 6권이 이제 우리가 한 4년 반 전에 시작한 가스펠 프로젝트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제 마지막 권이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또 피날레가 되는 그런 복음의 메시지인데 많이 오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또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5번 광고를 보시면 이제 3월 1일부터 오늘부터죠. 오늘부터 22일 주일까지 Ask Jesus 설문 캠페인을 이제 시작을 합니다. 이 Ask Jesus 설문 캠페인이 뭐냐면 여러분이 만약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여러분이 예수님께 묻고 싶은 질문, 뭐 어떻게 하면 돈을 잘 벌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 말고 인생에 관한 또 인생의 고민과 또 고통과 갈등에 대한 또 여러분의 인생의 이슈에 있어서 반드시 주님께 물어야만 되는 그러한 수준 높은 그 질문을 여러분이 묵상하고 기도해서요 이것을 여러분이 등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질문이
이제 부활절 이후에 이제 시리즈 설교의 내용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3월 1일부터 22일까지 또 친교실 내려가면 벽에 큰 포스터가 붙여져 있고 거기에 QR 코드를 여러분이 사진으로 찍으시면 거기에 바로 질문을 등록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그리고 그 포스터 옆에 질문함이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카드와 또 펜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카드에 직접 써서 그 질문함에 넣으셔도 됩니다. 한 분이 몇 개씩 질문할 수 있는가 제한이 없습니다. 어떤 질문이든 여러분의 인생에 대한, 신앙에 대한 정말 중대한 그런 질문들을 여러분이 고민해 보시고 기도 가운데 작성하셔서 여러분이 넣어주시면, 그러면 그 모아진 질문들을 이제 정리를 해가지고 4월 12일부터 Ask Jesus 시리즈 설교를 이제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많은 어려움들 가운데 대부분은 우리가 예수님께 반드시 물어야 될 질문을 묻지 않고 살기 때문에 겪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여러분의 인생의 중요한 질문들을 주님께 묻고 또 말씀을 통해서 또 답을 찾는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날 3월 8일입니다. 오후 3시부터 5시 30분까지 새가족 등록 교육이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들은 우리 새가족팀의 안내를 받으셔서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3월 12일부터 14일까지는 유스와 또 대학 청년 우리 자녀들이 캠핑을 떠나게 됩니다. 그 무엇보다 안전을 위해서 또 영적으로 또 육체적으로도 즐겁고 또 교제가 되는 그런 의미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또 많이 후원도 해 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친교 시간에 오늘은 3월 첫째 주일로 남선교회와 여선교회별 정기 친교 모임을 갖는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친교 모임으로 모이지 않고 각 선교회별로 여러분이 흩어지셔서 우리 여자 성도님들은 여성교회 장소에, 남자 성도님들은 남성교회 장소에 가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복된 교제를 이어가시기를 바라고, 그리고 3월 14일 토요일은 오전 8시부터 오후 2시까지 남선교회 행사가 있습니다. 봄 산행을 하면서 또 교제를 나누는데요. 준비물은 여러분 주보에 잘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참고하셔서 여러분도 많이 참여하시고 또 믿지 않는 우리 남성분들도 이웃들도 초청하셔서 전도의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3월 15일과 3월 22일에 우리 교회 리더 모임을 갖겠습니다. 3월 15일은 섬김이 모임을 갖도록 하겠고요. 또 3월 22일은 우리 목자 목녀 모임을 같은 장소 133호실에서 갖게 됩니다. 해당되시는 분들 참조하시기 바라고, 그리고 2026년도 코스타리카 단기 선교, 오늘 주보에는 해변 지역만 광고가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6월 17일부터 23일까지 6박 7일, 5박 6일인가요? 하여튼 그 일정으로 선교를 가게 되는데 관심 있는 분들은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머지 모든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다 함께 찬송가 383장 찬송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지 않게 주가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드린 예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또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하나님을 이 시간 경배하고 찬양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을 봉헌하였습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날마다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드린 헌물 드린 우리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의 복으로 넘치게 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평화를 누리며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6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또 땅의 모든 짐승과 하늘의 모든 새와 생명이 있어 땅에 기는 모든 것에게는 내가 모든 푸른 풀을 먹을 거리로 주노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창세기 1장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함께 따라서 하실까요? 당신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도 한번 축복하면서 건넬까요? 당신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아름다우십니까? 네, 아름다워 보이세요? 네. 우리가 창세기 1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이 전체의 과정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심은 다름 아닌 사람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의 과정이 어떠합니까? 세 가지의 과정으로 요약을 할 수가 있는데, 자,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조성하셨습니다. 그게 첫 번째 과정이고, 두 번째 과정은 뭡니까? 하늘과 땅을 조성하신 후에 그 공간을 채우셨어요. 그런 다음에 이렇게 모든 세상의 환경을 다 조성하신 후에 맨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신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의 이러한 순서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메시지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의 절정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마지막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려고 할 때 성경을 보시면 거기에 하나님의 특별한 감정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25절까지 해서 하나님이 하늘과 땅 그리고 그 안에 속해 있는 피조물들을 만드셨고, 이제 26절,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26절부터 사람을 창조하는 내용이 이어지는데, 자, 25절에서 26절로 넘어가는 그 대목을 보시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감정,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의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다 같이 1장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 보실까요? 26절을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네, 자 26절만 읽어서는 그 감정의 변화를 느낄 수가 없죠. 자 25절과 26절을 함께 읽어보면 25절에서 26절로 넘어가면서 분위기가 바뀝니다. 그게 하나님의 감정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아까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감정을 여러분이 느끼셨습니까? 어떤 감정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지 여러분 느끼셨나요? 어떤 감정이 거기에서 느껴지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기대의 감정이죠. 기대하시는 감정, 하나님의 이 벅찬 마음을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만들어 놓으시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하늘과 땅도 창조했고 그 안에 채울 모든 피조물들도 이제 다 만들었다. 자, 이제 진짜 중요한 일만 남았다 하시면서 사람을 만드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하늘과 땅의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실 때는 계속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말씀하신 대로 되었다, 이런 식으로 평범하게 소술이 되었었죠. 자, 그러나 사람을 창조하시는 내용을 다루는 그 첫 구절인 26절을 보면 거기에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등장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의지에 관한 표현이 처음으로 나타나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자, 하나님의 의지적인 표현 뭡니까? 하자예요.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사람을 만들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나님의 특별한 의지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가 이 구절을 재해석해서 읽어드리면 이런 느낌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었다. 자, 이제는 우리가 진짜 하려고 했던 일만 남았다. 이제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만든 이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자. 이런 의미죠. 자, 여러분, 여기에 어떤 메시지가 담겨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사람을 염두에 두고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위해서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 창조 사역의 핵심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피조물들을 창조하실 때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지만 사람들을 만드시고 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모든 것이 이제 완벽해졌다, 완전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요 참으로 소중합니다. 사람은 정말로 중요해요. 다른 어떤 피조물들보다도 사람이라는 존재는 참으로 중요한 존재인 거예요. 아무리 죄가 많고 형편이 없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은 존재적으로 소중합니다. 자,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사람은 소중합니다. 사람은 중요합니다. 자, 이 말은 뭐예요? 여러분은 소중하다는 거예요. 제가 흔히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직장에서도 그렇고 또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보면
이런 얘기들이 자주 떠돌죠. 당신 없이도 우리 회사 잘 돼. 당신 없어도 우리 회사 잘 돌아가. 물론 이걸 나쁜 의미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걱정 말고 휴가 다녀와 뭐 이런 의미로 할 때 걱정하지 마. 너 없어도 회사 잘 돌아가. 이게 좋은 의미로 얘기하는데 별로 그렇게 기분 좋지는 않아요. 우리 교회 당신 없이도 잘 돌아가. 걱정하지 마. 걱정해주고 생각해주는 말처럼 들리지만 사실 알고 보면 이거 굉장히 나쁜 말이에요. 나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회사에서나 특히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우리가 대할 때 어떻게 대하고 여겨야 되냐면 당신 없으면 안 돼라고 말해야 돼요. 당신 없으면 우리 회사 안 돼. 당신은 정말 중요한 사람이야. 이런 메시지를 줘야죠. 우리 교회에 당신 없으면 안 돼. 당신은 정말 중요한 사람이야. 당신이 없으면 어쩔 뻔했어. 이게 교회의 언어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소중하게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포기하실 수 없으셨던 것 아닙니까? 비록 인간이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타락했어도 끝까지 용서하시면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싶어 하시는 것, 그리고 심지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한 것, 뭡니까?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사람이 소중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주권자이신데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그까짓 인간 그냥 심판해 버리시면 되지, 무엇이 아쉬워가지고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점 하나 정도밖에 안 되는 보잘것없는 인간을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그리고 구원하여 주시는 여러분,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사람이 왜 소중할까요? 사람이 왜 중요할까요? 자, 오늘 본문 속에 이 표현 속에 그 의미가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여러분, 사람이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소중한 거예요. 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십시오. 당신은 소중합니다. 네, 당신은 중요합니다. 네, 다시 한번요. 옆에 계신 분들, 당신 없으면 안 됩니다. 예, 그렇게 우리는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형상의 개념,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반드시 물어야 되는 질문이거든요. 반드시 답을 얻어야 되는 질문이 바로 이거예요. 인간은 어떻게 사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물어야죠. 구원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에 관한 한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어요. 고민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 여전히 우리가 물어야 되는 질문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인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존재로 지으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요,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시면 사람은 다른 피조물들과 비교할 때 만들어진 방식 자체가 달라요. 다른 피조물들은 무엇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하시니 생겨났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떻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으셨어요. 그리고 사람에게 직접 생기를 불어 넣으셨습니다. 창세기 2장 7절을 보시면 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러분, 여기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으셨다는 것은 생명의 호흡을 뜻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셨을 때 인간은 그냥 그 자체만으로 보면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과 함께 그냥 물질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할 때 이 지으셨다는 표현은 히브리어 원어로 야트사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형태를 만들었다, 틀을 만들었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하나님이 인간의 형태를 만드셨을 때는 그것은 사람의 모양만 가지고 있을 뿐 생명과 의식을 가진 존재가 아니었어요. 그냥 생명이 없는 물질이었습니다. 육체의 모습이었어요.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심으로써 어떻게 됐어요? 비로소 생명이 되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 살아 숨쉬는 의식을 가진 존재, 하나님의 생명으로 호흡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는 뜻이죠. 여러분, 인간이 이렇게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사람은요,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매우 특별한 존재의 가치를 지니는 것입니다.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으로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으셔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능력과 이 신성을 드러내지만 사람은 그보다 더 특별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존재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라는 이 말씀의 의미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이 이 세상에서 어떤 방식으로 하나님을 반영하는 것일까요? 자,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에 대해서 세 가지의 중요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다 같이 오늘 본문의 26절부터 28절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거기를 보시면 인간이 무엇이고 그리고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모든 내용이 거기에 다 들어있어요. 자, 거기에는 인간에게 있어서 중요한 세 가지의 관계가 등장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창조주와의 관계. 그리고 두 번째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성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 세계와의 관계성에 대한 내용이 거기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세 가지의 관계성의 차원에서 인간은 어떻게 하나님을 드러내는가, 인간은 어떻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가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세 가지를 오늘 설명할 것인데요. 자,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를 찾아볼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는 장면에서 하나님 스스로에 대해서 우리라고 표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우리 저는 세상에서 아름다운 그 단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우리라는 단어라고 생각해요. 우리. 한번 해보세요. 우리. 교회를 부를 때도, 지난번에 우리가 교육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교회, 그렇죠? 우리 성도님, 우리 형제님, 우리 자매님, 우리 집, 우리 목장, 우리 목자님, 우리 학교, 굉장히 친밀한 아름다운 그런 용어죠. 여러분, 제가 아내를 부를 때 여보라고 불러요. 근데 그냥 여보라고 부르는 것보다 우리 여보 그러면 굉장히 좋아해요. 며칠 전에도 우리 여보 약 먹었어? 그랬더니 굉장히 행복해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리 딸들한테 아빠가 나한테 우리 여보라 그랬다고 자랑하고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뭐 선물 사줘서 좋아하는 게 아니고 그런 어떤 친근한 말 표현이 그렇게 하더라고요. 어제는 제가 아내가 그렇게 막 산책하자 그래도 제가 잘 못했거든요. 근데 어제 산책을 같이 나가줬더니 그걸 그렇게 좋아하더라고요. 손 붙잡고 산책했어요. 여러분 우리도요 서로를 대할 때 내가 얘가 나의 관계가 아닌 우리의 관계로 대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 축복합니다. 우리 형제님 힘내세요. 자,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쓰시고 있는 이 우리라는 표현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인격적인 속성 가운데 하나인 관계적인 속성을 잘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시죠?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한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본질 가운데 세 위격으로 존재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이것은 신학적인 용어인데요, 이 삼위일체 개념은 하나님의 존재에 관한 이 중요한 진리이지만 사실 인간의 말로 정확히 정의하기가 어려운 이 하나님에 대한 그 신비입니다. 자, 그렇지만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개념이 확실하게 보여주는 하나님의 그 존재적인 특성은요, 바로 하나님이 관계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은 관계의 하나님이세요. 관계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는 창조 사역으로부터 시작해서 인간의 역사 가운데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또 하나님의 영이신 이 성령님이 함께 동력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함께 역사하세요. 그러면서 구원의 역사 전체를 전개해 가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서로에게 속하여 계시면서 모든 것을 함께하고 모든 일에 있어서 상호 의존적인 방식으로 역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관계의 하나님이세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면서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바로 그 우리라는 관계적인 개념 속에서 사람을 만드셨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인간은요 관계적인 존재입니다. 관계를 추구하며 살아야 될 존재인 거예요. 자, 어떤 관계입니까? 그 가운데 가장 1차적인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사람은 필연적으로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만 의존하며 살아갈 때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흙으로 사람을 직접 빚어서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을 불어 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살아있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셨는데,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이 성경의 표현대로 생명이 되었다는 것은 단지 몸만 살아서 움직이는 존재가 아니라 사람을 영적인 존재가 되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추구하는 존재가 되게 했다, 그런 뜻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이 땅에서요 단지 먹고 입고 마시는 그 문제만 해결되면 만족하고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굉장히 기초적인 사실이지만 우리는 이 기초적인 이 사실에 헌신하지 못하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때때로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이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 창조주 하나님에게 반응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존재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무리 먹고 입고 마시는 문제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사람은 절대로 그것만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거는 그렇게 살아본 사람들이 다 말해주지 않습니까? 세상 것으로는 도저히 채워지지 않는 어떤 목마름이라는 것이 모든 인간에게는 있는 거예요. 갈증이 있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인간은 하나님께로부터 직접 나온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살 수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아름다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벗어나면 얼마나 비참한 존재가 되는지 몰라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의미 있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물며 인간 존재가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받고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된, 구속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떨 때 우리의 인생이 의미 있나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가운데서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아름다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비참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삶의 내용이 비참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 뭡니까? 죽음이,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본질적인 죽음이 뭐예요? 그것은 창조주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죠. 분리되면 죽어 있는 거예요. 몸이 살아있다고 다 살아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모든 피조물들은 생명의 여부가 단지 몸이 살아있는 것으로 판가름이 되지만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사람에게 있어서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는 단지 몸이 살아있고 움직이는지의 여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하여 있느냐, 하나님을 떠나 있느냐, 여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이것을 성경은 영적인 죽음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죠.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간은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인생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이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지를 못해요. 이게 해결되지 않으니까 공허함이 오는 것 아닙니까? 허무함이 오는 것 아닙니까? 인생을 살면서 두려움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태양을 숭배하고 달을 숭배하고 자기를 위해서 온갖 짐승을 신으로 만들어서 숭배하는 것, 바로 하나님 안에 있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의 모든 역사, 끊임없이 등장하는 일이 뭐예요? 바로 우상 숭배죠. 그래서 이 창세기에 말씀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야 될 존귀한 인간이 죄로 인해서 눈이 어두워져서 창조주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그래서 한낱 피조물에 지나지 않는 태양과 달과 온갖 짐승들에게 절하고 경배하고 우상으로 받들거나 섬기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에게 깨우쳐 주시는 겁니다. 보라, 너희들이 숭배하는 그 모든 것들은 피조물에 지나지 않아. 그 모든 것들은 내가 만들었단다.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만든 것이다. 그것들은 너희들의 신이 아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게로 다시 돌아와 나를 바라보라고, 내 안에 거하라고, 나와 다시 하나가 되어서 나에게 속하라고.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왜곡되고 변질된 그 형상을 회복하라고. 그래서 본능을 쫓아 살아가는 동물 같은 인생 살지 말고 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존귀한 인생이 되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이 창세기 1장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메시지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 마찬가지로 바로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인간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나요? 늘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사셨죠.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셨습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사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에 반영하며 사는 그런 삶을 사셨던 겁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존재하게 하신 목적을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이 이 땅에서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더 의미 있고 아름다운 사람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 안에 거하시기 바라요.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 정말 아름답게 살아가는 것인가? 내 인생 아름답고 존귀하게 되려면 어떠해야 되는가? 무엇보다 주님과의 관계에 성실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았다는 것은 사람을 사회적인 존재로 만드셨다는 뜻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씀인가? 오늘 본문의 27절을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27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네, 거기 보시면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거기에 어떻게 창조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인류 최초의 인간관계, 남자와 여자의 관계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와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서 인류가 생겨나게 된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남자와 여자의 관계가 강조하는 것이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을 반영하는 존재로 만들어졌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을 나타내는 존재로 살도록 창조하셨음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요, 교제하며 살아야 돼요. 인간은요, 함께 나누며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서로에게 도움을 주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서로에게 속하여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은요, 고립된 개인주의가 아니에요. 홀로서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안에서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것은, 그것은 사랑과 교제의 방식으로 존재하며 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는 곧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반영하는 거예요. 절대로 그것이 분리되지 않아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만 잘하면 되지, 아닙니다. 절대로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아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반영하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의 말씀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의 관계에 관한 말씀으로 요약이 되잖아요. 우리가 가스펠 프로젝트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가 구약부터 배웠지만, 여러분, 십계명의 말씀 요약하면 어떤 관계에 관한 말씀이에요?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에 관한 계명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의 말씀도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을 보시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묻죠. 주님,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 39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네,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자, 오늘 이 율법사의 질문이 저와 여러분의 질문이라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율법사는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질문을 지금 예수님께 가지고 나온 거예요. 율법 중에 가장 큰 계명이 뭡니까? 그게 그의 인생의 최대의 고민이었습니다. 왜? 그는 율법사니까, 율법에 능한 사람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어떤 갈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가지고 나온 것이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예수님의 답이었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적대감으로 우리를 항상 몰아넣습니다. 그렇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두 영역 모두에서 화목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는 화목이에요. 하나님과의 화목, 그리고 다른 사람들과의 화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들은 새로운 본성을 따라 항상 어떻게 삽니까? 화목을 도모하며 살아요. 화목을 도모해요.
하나님과의 화목을 도모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화목을 추구합니다. 벽을 쌓지 않아요. 등 돌리지 않습니다. 피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사이가 안 좋아도, 아무리 관계가 안 좋아도 어떻게 해서든 화목하려고 해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습이죠. 복음은 화목이에요. 화목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제하려고 해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교제하려고 해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받은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본성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로 하나님과 화목을 이룬 죄인들이 수평적으로 화목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둘은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분의 사랑을 받는다면 우리는 당연히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것이고 그들과 함께 연합해 살기를 소망할 것입니다. 이 연합은요,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들이 공유하는 바로 정체성이죠. 그리고 그것은 주님의 사랑에 기초한 관계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야 되는 거예요. 공동체에 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화목을 추구해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교제하려고 해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가까워지려고 해야 돼요. 어떻게 해서든지 사랑하려고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DNA를 가진 사람들은 이 화목이 깨어지는 것을 못 견뎌 합니다. 교제가 깨어지는 것을 못 견뎌 하는 거예요.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마음의 상태에 이르게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본성이 주님 안에서 새로워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가 목장으로 모이는 거 대단히 중요해요. 남녀 성교회로 모이는 거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냥 인간의 친교의 장이 아니에요. 세상과 같은 그런 친교 모임이 아닙니다. 목장 모임은 그 자체가 성도들이 하나님이 이루신 화목과 사랑과 이 교제를 실천하는 장이에요. 이 순종의 장인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그 안에서 훈련하고 서로를 섬기고 한 몸으로 세워가는 영적 훈련의 장인 것입니다. 사랑 안에서 서로를 함께 세워가는 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는 공동체에 속해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서 교제를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사랑을 훈련하고 섬김을 훈련하고 화목을 훈련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존재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디트리 본헤퍼 목사님 아시죠? 히틀러 정권에서 맞서 싸우다가 순교한 이 본헤퍼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스크린을 보면서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교회에 들어가도록 부름받았습니다. 이 소명은 여러분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부름받은 공동체에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죽은 것까지 마지막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큰 무리 가운데 한 명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형제들과의 친교를 경멸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셈이니 홀로 되어 마음만 상하게 될 것입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여러분은 교회에 들어가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공동체에 속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우리 지역에 7년 전에 우리 지역에 부임해가지고 목회하면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고 우리 교회 사명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 지역에 예수 믿으면서도 공동체에 속하지 않고 예수 믿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게 편하고 좋으니까 계속 그 상태에 머물러 있어요. 여러분, 저는 그것이 편하고 그것이 쉬운 방법일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은 주님의 부르심에 반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 불행이에요. 여러분은 교회에 속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형제들과 함께 친교하고 교제하도록 부름을 받아들였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고 우리의 어떤 결정이 아니라 이것은 주님의 부르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들이 형제들과의 친교를 경멸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거절하는 세민이 홀로 되어 마음만 상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주일에 모건교회 갈 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두 가지 의식을 회피해야 돼요. 이 두 가지 의식에 붙들리면 이 부르심을 계속해서 거절하며 살게 됩니다. 뭐예요? 외인 의식과 나그네 의식이에요. 외인 의식이 뭡니까? 손님 의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인 가족인데 여러분 계속 손님 상태로 머무르는 것이 그것이 옳습니까? 외인 의식과 나그네 의식을 극복해야 된다 그랬어요. 대신 두 가지 의식을 가져야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 의식과 하나님의 권속 의식을 가져야 된다. 자, 이게 제 말이 아니고요, 에베소서 2장 18절 20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실게요. 시작.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대해서 손님 의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공동체에 적극적으로 속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의식, 공동체의 가족의식을 가지고 사랑의 교제를 나누어야 됩니다. 사랑의 교제를 힘쓰고 훈련해야 돼요. 자, 그럴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가? 21절 2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자, 그럴 때 그 성도의 교제 안에서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시는 그 교제 안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요? 영적 성장이 거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초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자들이 되고 공동체의 성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이러한 성장을 경험하면요, 세상에서 주님 주신 사명 감당하며 살게 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게 두렵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으라고 말하는 것이 두렵지 않아요. 모든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요. 담대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사에 가장 큰 어려움이 뭡니까? 사람 관계잖아요. 사람 관계 때문에 여러분이 힘들어 하잖아요. 사람 관계 때문에 여러분이 불행하다 느끼는 거 아닙니까? 사람 관계 때문에 억울하고 애매한 그런 고난에 시달리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소속이 되어서 그 안에서 함께 교제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일에 힘쓰고 그렇게 훈련하여 영적 성장이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는 거죠. 사랑할 수 없는 자들도 사랑할 수 있는 담력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넉넉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품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도가 이러한 성장을 경험하게 되면 비로소 사명자로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화목을 전하는 자들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내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그야말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며 목사의 심정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서로 교제하고 서로에게 속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공동체 안에서 영적 성장을 경험하셔야 돼요. 자,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만드신 세 번째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는 하나님이 만드신 다른 피조물들과의 관계성에 대한 하나님의 형상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에 대한 책임과 사명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본문에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표현과 함께 다스리다라는 말씀이 등장해요. 다스리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후에 28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동물원에서 일하라 그런 말씀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서 책임과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복된 존재가 되라는 그 명령입니다. 인간에게 주시는 사명이죠. 또 이것은 특권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다스린다는 표현은 어떤 절대적인 주권을 행사하는 위치에서 권력을 행사하는 것을 의미해요. 이 다스린다는 표현이 세상이 창조된 이래 본문에 처음으로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통치와 다스림의 개념은요, 이거는 본래 사람한테 주어지는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께만 해당되는 표현이에요. 하나님만이 다스리죠. 하나님만이 통치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런데 인간에게 다스림의 권한을 부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께서 다른 모든 피조물들 가운데 인간에게만 특별하게 부여하시는 것이죠. 인간은 피조물이지만 단순히 피조물이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과 동력하는 존재예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신 세상을 선한 마음과 선한 지혜로 다스리고 관리하고 돌봄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로 창조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하나님께서 선하게 창조하신 이 세상을 하나님의 권위 아래에서 잘 돌보고 다스려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이탈해버린 인간은 어떻게 합니까? 세상을 파괴하죠. 착취해요. 환경을 이기적으로 개발하고 훼손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선하게 일하고 선하게 다스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죠. 그래서 우리의 일터도 바로 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의 영역인데 죄로 인해서 고통의 현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일은 본래 신성한 겁니다. 이 세 가지의 관계성 가운데에서 사람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이 잘 작동이 되고 기능을 해야 되는데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인간에게는 그 속에 생명이 전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는 것이죠. 왜곡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왜곡된 하나님의 형상 때문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불가능해지고 대인 관계가 그렇게 힘들어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돌보고 관리하기는커녕 소비하고 남용하는 그런 존재로 전락해 버리고 만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 아닙니까? 죄인들 안에서 왜곡되어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들과 화목하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부여하신 이 세상에 대한 책임과 사명을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귀한 인생으로 만드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십자가 위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하시고 우리에게 믿음 주셔서 거듭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이후에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결정되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 그 회복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지금까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개념 속에 담겨져 있는 이 세 가지 관계, 세 가지 의미를 전해드렸습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의 세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존재적 의미, 관계적 의미, 기능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 세 가지 의미와 목적을 가진 존재로 창조하신 거죠. 자, 이 죄로 말미암아 인간은 이 세 가지 의미에 있어서 심각한 왜곡과 파괴가 일어났지만 그래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지 못하고 한낱 동물처럼 본능에 의지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 되어버리고 말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를 회복하시려고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신 거죠.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이 시작된 겁니다. 여러분, 아직 완성된 건 아니에요. 우리가 구원은 받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죠. 완전한 회복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의 종말론적인 목표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힘써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사랑을 받는 자녀같이 너희는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고, 하나님을 본받는 자가 되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는 뜻이죠. 어떻게 해요?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완벽한 형상이시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감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라는 거예요. 그 형상을 나타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이 우리 안에서 행하신 일이고, 우리는 그 일에 순종하고 협력함으로 나아가야 될 그런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자, 골로새서 3장 9절과 1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옛 사람과 그 행위를 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예,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에 대한 정체성이죠. 정의죠. 저와 여러분에 대한 정의입니다. 여러분은 새 사람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그 말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그런 존재로 주님께서 새롭게 하셨다는 뜻입니다. 자, 오늘 이 하나님의 형상의 개념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해 보았습니다. 이 하나님의 형상의 개념 앞에 여러분이 쓰셔서 어떻게 사는 것이 주님 앞에서 합당하게 사는 것인가?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만 되는가? 이것을 늘 항상 생각하고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의 존귀하심,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아름답고 존귀한 그러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라요. 자, 이제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찬양 부르며 결단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이 시간 여러분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십시오. 주님,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저의 삶을 다시 세우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곁에 붙여주신 모든 사람들과 더불어서 아름다운 교제의 관계를 누리며 살게 해주시고, 그래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그런 책임과 사명 감당하는 인생으로 그렇게 새롭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양합시다.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합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무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경솔히 내 마음 드립니다. 경솔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고백합시다.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